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이 더운 여름 하나님 주시는 시원한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 한켠에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대로 있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어색한 말투로 아빠 엄마로 시작해 이쁜 말을 하고 또 서툴지만 하나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갈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대로 아이의 성장이 멈추게 된다면 안 되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나날이 정적으로 성숙하고 또 성장하여야 합니다. 늘 초신자의 모습으로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의 가치관이나 삶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악하고 영적인 세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답과 이치, 세상의 가르침과 논리를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삶은 그 끝이 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과 반대가 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들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서 오는 유혹들을 절연히 잘라버릴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작은 것을 결단하고 순종함에서 시작됩니다. 삶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함을 반복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정욕들을 하나씩 믿음으로 이겨내 나가며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세상에 동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이 세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경건한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 참여하고 또 성장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영적인 전쟁과도 같습니다. 수많은 약한 영들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고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들의 가르침이 저 그리스도인들의 논리가 그럴듯하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이라는 말은요, 달을 이 끝 단자를 씁니다.
그럴듯하지만 결국 그 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논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그럴듯한 논리와 그럴듯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때문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가르침과 자기 합리화에 그만큼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 능력은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힘은 오직 진리를 배우고 알 때만 갖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신앙을 그 말씀 위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어야 합니다. 만약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선다면 우리는 우리만의 이단적 교리를 스스로 만들고 수용하는 합리화에 빠지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분별된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통한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력이나 이 세계 자랑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세속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된 거룩한 인생을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가정을, 그 삶을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그에 대한 삶의 모습과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각자 믿음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삶의 위치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향기를 날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인도하심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또 믿음 안에서 결단을 하고 그 결단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